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호세아 3년은 BC 730년에 해당하는 해고요. 이때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공동 통치를 하던 때이고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BC 728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히스기야는 그런 병을 앓기 전에 14년 병이 나은 이후에 15년을 더하고 29년을 유다를 다스렸고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이것은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리아는 진실한 정인으로 소개되는데 그 같은 영향이 외손자 히스기야에게 미친 것 같고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유다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만 이제 칭찬을 하는 왕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스가리아로부터 받은 영향, 이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개혁 정치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옛날의 악을 철저히 척결했습니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 이 네 가지를 다 척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서 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를 향한 정열,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드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함께 성취되었잖아요.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블레셋을 정복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척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 아하스 때부터였는데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면서 즉각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배척을 이제 표명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또 유다에게 또 큰 또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블레셋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애굽을 괴롭혔고 유다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기사와 그 주위 지방들을 친 것은 블레셋 아수르 동맹군들을 격파해서 아수르를 그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히스기야 왕 4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부흥의 기치를 올렸고 이와 반대로 호세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멸망의 이기에 이르렀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곧산 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 4년에서 6년까지 3년 기간이라는 것이나 3년 후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역한 그런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함락된 것이고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쳤어 취하며 히스기야 왕 14년 사네립은 그의 통치 제4년에 히스기야에 대한 원정을 실시했습니다. 사네립의 1차 원정 목적은 애굽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고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하스 때와는 다르게 조공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 가사 지방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동맹해서 애굽을 치려고 계획했던 것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네립은 먼저 유다를 공략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탈취한 성은 모두 46개가 된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성들이 탈취당했다는 것이고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이제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이제 보내서 이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히스기야 연약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 그의 마음이 약해져서 또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범죄할 경우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실과 함께하지 않고 임재의 초소인 성전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이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을 다 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당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검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검을 입혀 장식한 것을 그 검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쳐 했습니다. 아하스 때도 이미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조공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바칠 30달란트 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기 이것은 다 이들 직함입니다. 아수르의 간직명인데 이들이 이제 윗보 수도교 세탁자의 밭 옆에 섰다는 것입니다. 큰 길에 서고요.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 국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항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붙은 말, 마음속으로 확신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끝까지 전쟁에 못 사여 능한 자 되시는 여호와를 확신하고 신뢰했다면 아수르인들의 이런 조롱을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말하나 자기 왕 대항 아수르라 그러고 히스기야한테는 이렇게 너라고 경멸스러운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제 갈대는 부러질 때 갈대 껍질에 찔려 오히려 피를 흘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은 무궁 형통하게 될 것인데 상한 갈대. 그런데 히스기야가 애국과의 동맹을 교섭 중에 있었음을 이들이 알고 히스기야가 이처럼 애국과 동맹 맺는 것을 누구보다도 비난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애굽이 어느 정도 이전 세력을 되찾고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수르와 맞설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애굽을 갈대에 비유한 것,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 강변에 갈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상한 갈대 꺼져가는 덩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렇게 모욕했고요.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결국 무엇을 또 조롱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또 조롱합니다. 산당을 해파하고 제단을 해파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적 혁신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가슴이 비수를 꼽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종교 정책을 하면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렇게 나타내는 꼴이 됩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앙심을 동요시켰을 뿐만이 아니고 유다의 군사력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계속 히스기야의 기세를 꺾고 있고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력을 보강하고 말들을 정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랍사게의 말처럼 그 기병의 수가 말 2,000피를 탈 수 있을 만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지극히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 장관 하나를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사실,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한 사실 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보내 유다를 심판케 하셨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랍사게가 여호와의 뜻을 운운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패한 것, 그 나라 신의 진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랍사게가 이렇게 해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랍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유다 방언으로 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 말 아람 방언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으니까 아람 말로 그래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제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결국은 계속적인 악순환이 있을 뿐이고 헤쳐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비유한 표현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경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대변 소변을 먹는다. 이것을 이제 유다 방언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도록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항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제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정반대의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절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사자들에게 말하는 이 사네립 부하 랍사게 이것은 이제 계속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져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절대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했다.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기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것이지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계속 속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유다 백성의 신앙을 빼앗아서 아수르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완전히 사탄의 수법을 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호와께 대한 부정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감은 이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 완전히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곳에 백성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열국의 신들이라고 또 말합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열국의 이방 신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열국의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함락 이전에도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고 함락 이후 그곳의 잔유민들은 새 이주민들의 종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종교에게 희망을 걸어보자 생각하고 그 종교들을 열심히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들이 그들을 구해줄 리 만무하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 멸망은 유다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아수르의 교만, 랍사게가 이렇게 교만했을 때 왕이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왕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민을 이제 자극시켜서 그들의 불평을 유도하고 내란 사태에 빠뜨리려는 랍사게의 계획은 들은 척도 아니한 백성들의 자세에 인해서 숲으로 돌아갔고요.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힐리아의 아들 국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세베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시한 이거 옷을 찢는 것,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왕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무시했고 조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표시로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19장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동을 이제 보이는 전환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내리는 호평을 받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의 선왕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노뱀 등을 다 철저히 제거한 훌륭한 종교개혁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정치적 개혁운동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들어온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9절부터 37절까지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데 대한 정치적 종교적 평가를 이제 다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수르가 침입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또 히스기야 왕이 연약해 있을 때 결국은 이 모든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왕의 잘못된 것으로 또 정치를 하고 또 타락한 종교를 따라가면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할 때 사단은 끝까지 유다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아수르 랍사게의 모독적인 언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백성들을 해유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옷을 찢으며 슬픔을 나타내는 히스기야의 부하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한 그것의 슬픔을 나타내는 부하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사탄의 모습은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어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유혹하지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사탄은 절대 복을 주는 자가 아닌데 그게 속임수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온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해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사탄이 와서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말씀과 연합될 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